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 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몇한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난국을 복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애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래된 아버지 지구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젊은이들이 아버지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참한 하나님 속히 오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성도들 불쌍히 여기소서. 심히 어렵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정말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자신의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일터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터마다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기심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새 말씀, 새 은혜, 새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 재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아간에 가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삽들을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 사실 뭐 다른 본문처럼 이렇게 삼손이 등장하는 이 부분에는 뭐 괴로웠거나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죠.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사사를 그에게 주십니다. 사실 삼손 뒤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도 사사라고 이끌지만 지금 12 그 사사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은 뭐 태양의 아들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나시린이라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시린이 어떤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보통 우리는 그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데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삼손의 머리가 잘리면,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사실 많은 것이 있잖아요. 뭐 독주를 마시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머리만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실인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 뭐 정말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즉 그의 모든 힘의 근원, 그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머리카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면 이렇게 해서 어떤 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게끔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끝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전적으로 성령적인 일이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교회가 어떤 부흥의 문제를 놓고 저는 제 개척 초기부터 늘 그게 제 마음의 이슈였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꼭 부흥의 은혜를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계속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기도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성령의 교회잖아요. 성령께 속한 교회는 부흥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즉 죄인이 들어오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자들이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고 답답한 세상 기운에 침식된 자들은 와서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어서, 이제 그런 기도를 제가 스스로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뭐 부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 다 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처음 여기 잘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좀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순복음교회도 이름이 센데 거기다 성령의 교회 하니까 정말 이름이 셉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너무 세고 말고 어디 있겠어요. 원래 교회라는 것이 성령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 순복음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레너드 스윗의 말처럼 복음다운 복음이에요. 복음다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이 복음다운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복음이 복음다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물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복음은 내 안에서 먼저 복음이 될 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알겠어요? 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내야 돼요. 사실 아마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문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듯이 내 문제가 삶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좋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음을 더 먼저 내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양식을 발견하는 것이나,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는 것이나, 광야에서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말씀을 발견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다 물론 아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디바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삭도를 내지 말라라고 해서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기의 응답, 하나님의 정말 내가 여인됨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도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감히 마노아도 묻지 못해요. 어디서 왔냐고 그런 건 묻지 못해요.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얘기했고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설명을 안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13절에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말씀이 말씀될 때 바로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노아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17절에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라. 존귀 여길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정말 그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손에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이 그분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죠. 내 이 문제가 꼭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란 말 뜻이 무엇이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야, 뭐 내 이름 뭘 알고 있어. 그 비밀이야. 나보다도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마노아가 깨어나서 얘기하죠. 아니 이거 하나님 봤으니까 내가 죽는 것 아니야. 글자 그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 근데 믿음은요, 그 자신의 믿음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그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시종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열면 열릴 것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지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분이 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자라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붙들림에 이끌어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음속의 소원들, 마음속의 그 소망들을 결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깨어 수시로 기도하며 깨어 수시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불을 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